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이 고난당하시는 것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왕의 왕으로 나타나는 그 때까지 이제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게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어진 형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비밀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방인이라고 구별하는 가운데 이 그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이제 넘어서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었고 이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던 분이신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었고 12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 각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게 이제 교회의 일꾼된 사도 바울의 역할인 것이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속에 이제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자연이라고 하는 피조개라고 하는 전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한다. 이 말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우리는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와 이제 골로새 교회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골로새가 있었던 지역과 라오디게아는 서로 이렇게 멀지 않은 도시여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 그 편지를 필사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나누어 읽고 또 보관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얼굴을 보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만나보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을 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너희들에게 위안이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서신으로나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너희가 굳건해지는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직접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기 사역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럽다. 그 열정과 헌신이 부럽다.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의 남은 잔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예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아직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 교회 일꾼된 자로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을 채우기를 기도한다. 이 시대의 헌신의 실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의 실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사명에 대해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 앞에 선다. 이것이 나의 고백,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마음에 드리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에는 이 지혜와 모든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 풍성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 교회를 향해 외쳐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이루는 삶의 경험을 통해 이 충만함,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이루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선포하는지, 내가 이루는 교회에는 믿음과 순종을 통한 질서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로 더 굳건해져 가는지, 위로와 격려가 경험되고 사랑과 용서가 경험되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서로 존경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이 고백되고 경험으로 신앙이 체험되어지고 있는지 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의 모습처럼 나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내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지친 마음, 식어버린 열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한한 보화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서로 마음의 위안을 주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구원의 오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며 질서가 있으며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